예배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고민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인생의 문제와 고민 또 속상하고 힘든 일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좋지 않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금방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없다, 예수님 안 살아 계신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빨리 훌훌 털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사람을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도 잠을 못 자고 안 먹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다는 것은 내가 잘 자고 잘 먹고 또 햇빛도 쬐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 건강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조금만 안 먹어도 조금만 못 자도 힘을 못 쓰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나는 잘 회복되는가? 아니면 작은 문제에 나는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것을 그가 잘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가 회복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 그는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2절 끝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살펴봐도 나는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인생의 그 본질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죄책감일 수도 있고 또 죄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이건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나도 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하면서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또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생기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인데. 우리는 심지어 그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내가 죄일 수 있구나,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면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게, 더러운 게 금방 눈에 띕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더러워도 눈에 안 띄어요. 그러나 우리가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 잘하면 안 좋은 게 금방 눈에 띄죠. 그것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는 그 작은 먼지, 공중에 떠다니는 그 먼지까지도 우리가 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에 떠돌아다니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구나,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조차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범죄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되고 혼나야 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회복의 삶으로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가?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나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왜 회개해야 되고 왜 회복해야 되냐면 그가 완전히 그의 영혼의 상태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그의 영혼의 상태가 상했다. 이 상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졸도하다, 수의를 입다. 장례식 가면 두 가지의 옷을 입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상복 입고 있습니다. 유족들, 아직 살아있는 그 유족들은 상복을 입고 있죠.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수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본인의 영혼의 상태가 상했다. 나는 지금 수의를 입고 있는, 나는 살아있는 유족이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와 똑같은 내 영혼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분명한 믿음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한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참담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찔하다, 황폐하다, 넋을 놓고 있다. 멍하니 먼 산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는 그 상태로 그의 영혼이 그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자와 같고, 또 그가 넋을 놓고 졸도할 지경까지 그의 영혼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가련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그는 그의 본질적인 존재, 본인의 그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회개가 5절부터 나오는데, 자, 어떻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 세 가지의 움직임이 있죠. 기억한다, 읊조린다, 생각한다라는 그 세 가지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이 기억을 통해서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과거를 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절망의 과거, 또 어려운 그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어떻게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래서 신약에서 제자들이 설교할 때도 구약의 말씀을 엄청나게 인용하면서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그런 죄와 또 여러 가지 번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과거를 기억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침체에 빠졌고 어렵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던 그 힘이 되는 그 기억을 통해서 그는 지금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힘이 나는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울 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 때, 그 기도원에서,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만나 주셨는데, 힘이 되는 그 기억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서 두 번째 또 행동이 뭡니까?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간에서 읊조린다는 것은 뭐냐면 되새기며 묵상하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본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보면서 다윗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그때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서 나 만나 주셨지. 맞아, 승리하고 내가 이런 찬양을 내가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 어려운 중에도 그는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그 과거와 현재를 지금 연결시키면서 다윗은 지금 회복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5절의 세 번째 행동은 뭡니까? 생각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생각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묵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사람들을 보기에는 가련하고 비천하고 정말 문제와 어려움 투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을 통해서 본인을 묵상합니다. 또 본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일들을 묵상합니다. 이 생각의 깊이가 점점점 다윗이 깊어지면서 그는 그 깊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탈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생각,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는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묵상의 힘, 정말 깊은 생각, 올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다윗은 침체와 문제, 그리고 본인의 그 비참한 그 상황으로부터 그는 회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리고 찬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고백들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또 깊이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깊이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다윗의 구체적인 회개의 자세는 뭐냐면 손을 편다라는 표현이 6절에 있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누가 떠올랐냐면 거지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국 거지는요 영어로 구걸하고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구걸합니다. 진짜요. 미국 가잖아요. 거지분들이 영어 진짜 잘합니다. Do you have any change? 잔돈 있어요? No?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칠게 하진 않고 오케이?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미국 거지들이 이제 구걸할 때 굉장히 재치가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미국 LA 있으면서 한인타운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밥 퍼주시는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교회 목사님 모시고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 거지분들이 이렇게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놓냐면 알코올 연구하게 돈 좀 주세요. 어떤 사람은 우주선이 고장 나서 부품을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딱 써서 이제 재치 있게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 미국 거지나 한국 거지나 자기 나라 각자의 말로 이렇게 구걸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change? 또 아니면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도움이 없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결핍,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내가 손을 펴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이 비참한 상태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존재, 아무리 내 속을 들여다봐도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구걸하는 그 심정으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 손을 이렇게 내민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봅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손 내밀죠.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업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본인의 그 영혼의 상태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서 회개의 심정으로 그는 간구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회개하는데 그의 기분, 잘못된 기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피곤한 상태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는 뭡니까? 내 기분이 태도가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분은 늘 안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분 어떠셨어요? 추워서 기분 안 좋았는데요. 빙판길이라 길이 얼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오늘은 기도받을 기분 아니에요. 우리 사실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을 때가 일주일 중에 며칠이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육신의 본성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해야 되는데 정신이,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의 기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은 좋지 않은 태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서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 보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 잘못된 기분들, 이것이 혹여나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기분 안 좋은 사람 보십시오. 아내분들,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그 집안의 기운이 안 좋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다들 반갑게 인사하는데 누군가는 퉁명스럽게 인사도 안 하고 탁 가방 던지고 말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무실 기운이 완전히 다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온몸으로 그 자신의 기분을 태도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또 같은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그 기운을 끼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뻐요, 멋있어요. 그래도 먼 산 쳐다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에게, 나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태도가 자꾸 무덤으로 내려가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태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회개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는 회개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회복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죠. 8절, 9절.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제 그가 회개하면서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말씀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손을 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분과 태도조차도 반듯하게 만들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결국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그는 어디로 갑니까? 아침에 다시 그는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에게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길을 읽고 이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길을 정확히 정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의 지도를 펴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힘들어도 그는 말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죠? 안전지대까지 인도하죠.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이 나의 피난처요, 말씀이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인도해서 올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의 회개는 말씀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0절에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성령님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닐 길을 알려주고 말씀이 나를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지도가 됩니다. 이게 큰 지도가 있으면 성령님, 10절과 11절에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역할이 뭐죠? 10절 끝에 나를 공평한 땅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는 성령님께서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따라가고 성령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목적지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결국 그 마지막 종착지는 나는 회복이다. 나는 회개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는 회개함으로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나는 안전한 목적지, 정말 회복의 목적지까지 나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비참하고 어렵고 문제투성일 때 다른 곳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 회개해야 될 것 투성이구나. 내 기분도 회개해야 되고 내 태도도 회개해야 되고 기분 나쁘다고 말씀 앞에 오지 않고 예배 안 드려버리고 기도 안 하고 정말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는 세세하게 먼지 한 올까지도 그는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 말씀의 지도를 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 안전한 그 목적지까지, 그 회복의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로 인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종이다. 남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 다른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제서야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그런 거 아세요? 머슴살이 해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슴살이를 힘들고 없는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슴살이를 큰 집에서 해야지 소속감과 안정감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울 왕? 아닙니다. 블레셋의 종?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종. 나의 소속감과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방황하고 문제투성이고 갈등이 많지만 결국 나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분명한 신분의 확신이 있다. 이거 가지고 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가 많으시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매일매일 문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로 갑니까? 술집 갑니다. 술집 가서 잔뜩 취하면 그냥 그 기분으로 잠깐 그들은 그 문제로 벗어나기 때문에 술에 잔뜩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진땀이 나도록 춤을 춘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목이 쉬도록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를 쭉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몸 상하고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닙니다. 술의 종이 되고 유흥의 종이 되고 외로움과 우울함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 해결함을 못 받죠.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더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인생의 스트레스, 본인의 죄악, 주변 상황의 어려움들, 이 모든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지금 내가 내 존재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내 삶을, 내 기분을, 내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내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탈선하면 안 되고 다시 내가 그 길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또 내 인생의 목적지,
그는 그것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뻔한데 답은 없어요. 답은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다윗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스트레스와 문제와 죄악의 그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고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할 말 없습니까? 기도할 때 할 말 없으세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 고백만 여러분들 줄기차게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아시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해결함 받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더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제발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또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회개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